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활주일은 지난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하셨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님 어디에 살아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아까 불렀는 찬양대로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네, 주 나와 동행하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계시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멀리 남의 예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찜찜하고 우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러한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척박하고 죽을 것 같던 그 삶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삶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누가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들어도 때로 주님이 나를 업고 안고 나를 목마 태우고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저 천국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찬양과 간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 바이블 10주째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지난 금요일 날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금요일 저녁에 뭐 하세요? 금요일은 프라이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프레이데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8시에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일 저녁에 봅시다. 금요일 저녁에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서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도 이곳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내용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했으니까 제껴두고 오늘 14장 14절 이 한 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다윗 가문의 비극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자기의 딸을 성폭행하였는데도 왕으로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인 압살롬이 너무너무 분노하여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서 아버지를 피하여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한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다윗의 마음이 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압살롬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왕으로서의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살인자 아무 조건도 없이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공의를 따라서 이 아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눈치챈 군대장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한 여인을 초청하여서 이 여인으로 상복을 입고 변장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구실을 대주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추청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이 요압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추청을 올려드리는 하이라이트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은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쫀대 쫓긴 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 추방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추방되어 있는 모습과 똑같죠.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필경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아주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요,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 14절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드고아의 여인이 압살롬의 이러한 처지를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비유를,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는 이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의 여인은 추청은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다윗이 마음을 바꿔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압살롬의 모습과 쫓겨난 아담의 모습, 우리의 처제의 모습이 똑같은데요, 죄로 인한 관계와 단절과 추방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미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회복하고 돌이킬 길이 없는 거죠. 자력으로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AI가 발전하고 모든 과학기술, 여러 문명을 동원하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이러한 인간은 결국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가등에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인생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돈 많이 벌어서 건강 유지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지 못할 때 인생은 고달프고 탄식스럽고 인생이 저주스러운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잘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는 땅에 쏟아진 물과 같고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여러분 물 쏟아보셨죠? 아기 때의 물 아이들 참 많이 쏟습니다. 그러다가 또 연세가 드시면 또 물을 많이 쏟기도 합니다. 쏟은 물, 식탁에 쏟으면 다시 썰어 담을 수 있겠죠. 방바닥에 쏟은 물도 이렇게 썰어 담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땅에 쏟아진 물은 썰어 담을 길이 없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 우리 인생은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땅에 쏟아진 물이지 않습니까? 어제의 시간, 아무리 좋았던 어제의 시간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땅에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말을 했든, 내게서 나간 그 말은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필경은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저 본문을 읽으면서 저게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all die.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소망도 없고, 다시 썰어 담을 소망도 없고, 그러다가 반드시 죽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죠? 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책이 있습니다. 이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바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뒤집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말에 번역되지 않는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behold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 보세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라고 할 때는 이건 보통 말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스라고 하는, 이거 빼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한계 때문에, 나의 유한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썰어 담을 수 없는 물, 땅에 이미 쏟아진 물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나이 들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또 한 날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쓸쓸하고 외롭고 적막하고 희망이 없을 그때에도 마음줄을 놓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유한하고 또 무력한 그 무력감과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아가 있습니다. 나와 환경과 세상을 보면 그냥 땅에 쏟아진 물이요 필경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산이요,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사.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방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쫓겨나서 다시 썰어 담을 수 없는 그 죄,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반드시 필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죄인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조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조 방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외쳐보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바라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도 있지만은 구주 주자도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 예수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한마디는 십자가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에서 추방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나를 아들로서 내어 쫓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추방을 당하고 버림을 당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추방당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게 되고 수용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 순종하는 길로 가지도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조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닦아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바쳐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걸을 뿐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정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정말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머님 유품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한 3일 동안 우리 형제들과 함께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살으셨던, 그리고 섬기셨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유품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삶에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형제들 함께 모여서 우리 어머니의 신앙 따라, 아버지의 신앙 따라 섬기셨던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제 아버님의 모비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 그리고 저희 어머님 모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저 기록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자.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넘겨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다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어지고 지쳐 힘들어서 도무지 일어설 힘 없는 그때에, 아무 사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못할 그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울고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고. 오늘 두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주청을 올리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압살롬, 이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요압이 어떤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이 일을 도모하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의 정치적인 술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과 자기들의 목적과 유익을 위하여서 꾸며진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주청을 올리는 이 여인의 이 주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구원 밖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둔다면 필경은 쏟아진 땅에 쏟아진 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청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뭔가 방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조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동원하여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냥 받아줄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의 몸을 입혀서, 죄를 입혀서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짜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함께 모여서 혼자 때로는 밤샘을 하면서 고민하며 무슨 방도가 없을까, 방초가 없을까,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 영혼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방법을 강구하고 도전을 해도 안 되었다고 포기할 영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저도 전도해야 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왔다가 갔다가 움직였다가 말았다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드고와 예언이 다윗에게 추청을 올리는 것처럼 그가 상복을 입고 없는 소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잘못하면 왕의 음악으로 그 목이 날아갈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복귀시키기 위하여서 주청을 들리는 이 드고아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 내 친구, 우리의 가까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지나는 지인들, 그 영혼 이대로 가면은 필경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어. 하나님의 영혼 살려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우리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할까? 우리도 그런 구조 방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좀 여러분의 손으로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태신자를 작정할 때마다 그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태생령 축제를 할 때마다 또 초청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택자가 아니어서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운데 꼭 예수 믿어야 될 분들 몇 사람 꼽으라고 하면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라요.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함께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친구는, 이 가족은, 이분은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가까이 지내고 내가 늘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번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일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예수 믿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새생명 축제 때문에 교회 왔다가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했다가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분은 큰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누가 전대해준 그 전도지 한 장 받고 마음이 끌려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발걸음을 옮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왔는데 그날이 예수 믿는 날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책이, 하나님의 방책은 무궁무진해요. 제가 서폴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의 목사님의 그 글 가운데 도르페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 설교자의 그 회심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18세기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였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무신론자들의 모임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지옥불 모임이에요. 지옥불 모임. 지옥불 모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이 주로 모여서 하는 일이 예배의 흉내를 내고 목사님의 설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리고 조롱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를 조롱하는 이런 지옥불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골수분자 중에 하나가 도르페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가 조지 히필더 목사님입니다. 이 히필더 목사님은 설교를 한 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말을 목을 잡고 울고, 심지어 말도 막 회개를 했다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세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페가 한 번은 휘필더 목사님의 흉내를 지옥불 모임에서 내야 되겠다. 그래서 휘필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 그리고 설교 내용 메모를 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목소리로 설교하는지를 꼼꼼히 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지옥불 모임에 가서 도르페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르페가 그때 히필더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3장 3절이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이제 히필더 흉내를 내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자제를 읽게 됩니다. 조롱하려고 하는 생각은 정발해버리고, 그리고 마치 이 말씀이, 그 설교가 자기 자신의 회심을 위한 설교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 도르페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교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장난삼아 시작했다가 진지하게 마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장난으로 돌 던졌는데 사람 머리통이 깨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냇가에 가서 막 물장구 장난치다가 그 냇가에 그냥 발 헛디뎌가지고 확 썰러 내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무심코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위대한 설교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 한 줄을 낭독을 통하여서, 기도 한 멘토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섬김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건네주는 캔커피 하나를 통하여서도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록하고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전도 하나가 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타이밍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거. 이 시간 무리 바다듯분 같이 찬양을 드린데요,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좋고요, 10명도 좋고 모자라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찬양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람 있다면 여러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좋습니다.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